같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8절에도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단 한 번 드려졌지만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셔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은 단 한 번 이 땅에 탄생했지만은 이제 죽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반열에 설 수 있다는 이 기쁨의 소식이, 이 복된 소식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을 깨틀고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세상의 종교의 공식은 율법의 공식입니다. 네가 이것 하면 이렇게 되고 네가 이것 안 하면 네가 이렇게 안 되고, 이런 give and take라는 말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일을 행하면, 복된 일을 행하면 이제 복을 받고, 이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과 쓸모없는 일들 속에 쓰임 받으면 당신은 저주받습니다. 병마에 시들려 죽습니다. 이런 얘기들로 오늘 나와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어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죄 지으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의 종교의 원리는 다릅니다. 뭐냐면 어쨌든 윤리적으로 똑바라야 되고 도덕적으로 바라야 되고, 어쨌든 바른 이 땅의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은 종교 행위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복의 원어의 뜻은 이제 헬라어에서는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에서는 히아스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뜻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잘못돼 가지고 뭐냐 그러냐면,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그릇에도 숟가락에도 다 복만 있으면, 오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도 목사님이 와서 복만 빌어주면 이야 막 기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 같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잘못 기록됐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제 기뻐하라는 뜻으로 이제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도 안 했는데 주보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이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행복한 것, 이 카리오스라는 것은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요, 애통한 자는 마카리오스이고, 온유한 자는 마카리오스고,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마카리오. 이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한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기뻐한다. 기쁨으로 바꿔볼 때 깊은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에서 복된, 또 행복한, 해피,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마카리라는 것은 행복한에서 유래된 말씀이지만은 그 의미는 뭐냐면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놓여 자유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복된 주일과 예배하는 시간에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에는 기뻐집니다. 뭔가 다 철학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만 끝나면 기쁨이 사라져요. 왜? 그것은 세상 염려를 다시 치고 교회 문 밖을 나가기 때문이라. 오늘 나와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다 던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 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한다고 다 구원받을 자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뚝우뚝 솟은 성전과 십자가 바라보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답게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바로 마지막 때는 이것을 진단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팔복인데, 팔복은 거의 다가 생각하기에 윤리적인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우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워왔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당신은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다듬어 가야 됩니다. 모난 부분을 깎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원어, 이제 마카리오스는 헬라어에서 이제 스페인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한다. 애통하는 자는 기뻐한다. 온유한 자는 기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근데 사실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아니 목사인 저도 하나님 한 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 것을 더 탐욕하고, 세상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보다 더 무섭게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3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아까 마카리오스는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기쁨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뭐예요? 저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사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일어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맛은 뭐냐면, 넘어지고 쓰러지면 오뚜기같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11월 한 달 동안 다 잘못 살았어도 11월 첫 주일부터 다시 출발하고 주님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 홍수환이가 이제 권투 챔피언 자리에서 7번 쓰러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8번째 그를 케어시키고 7전 8기의 기적을 이뤘어요. 오늘 세상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고 죄를 짓고 져도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목사는 맨날 반복적으로 죄만 짓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천국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커밍백할 때 우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이제 기도의 시간에는, 철야 시간에는 열심히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과 짝하면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의논하고, 사람을 먼저 만나서 사람과 대화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나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뭐냐면 천국을 소유한 자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말하고 있죠.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가난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가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부윤, 헬라어로 푸토케이아라고 쓰는데 너무 해석하기 쉽습니다. 뭐냐면 돈이나 또 재산이나 충분히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여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의인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한 자라도 있는 자라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세상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이 용솟음친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를 받겠다. 크리스찬과 바리새인들의 차이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애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는 일이 없다. 크리스찬과 이방인과 다른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잘 사는 사도 참 좋지만은 잘 사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또 아주 잘못 사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잘 살든 잘못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애통해보지 않은 사람이 위로를 받겠어요? 저도 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마지막에 순간에 주님 만나면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고 나면 하나님의 위로의 그 손길이 저의 가슴 속부터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적시기 시작하면서 그 뜨거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에도 시몬을 십자가에 지어 예수를 쫓게 합니다. 그 상황 속에 전부 뭐하는 사람들이 모이냐면 슬퍼서 우는 무리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바라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살든 아무리 못 살든 다 생각하고 말해보라면 눈물 흘리는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의 한탄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는가 오늘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작 울어야 할 일이 어떤 일이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의 십자가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마카리오스, 그 기쁨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내 중심에 모실 때 내 마음에 뜨거운 애통하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게 된다.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디무야, 헬라어는 다크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성령의 눈물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비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눈물, 세상 일에 허탄, 세상 일에 찌들은 인생살이 때문에 그것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흘리는, 정신적으로 정말 보지 못했어요. 만져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믿기 때문에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주셨다는 그것만 믿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육체적으로 피부로 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애통하지 않는 자는 끊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레위기 23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애통하지 않는 자는 위로함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섭게 주님과 나와는 상관없는 끊어지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대로 회개의 눈물이 나와 여러분에게 넘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다시 말하면 기도의 눈물. 또 다시 말하면 저 영혼, 가장 가까운 내 친구, 친척, 이웃을 전하지 못한, 전도하지 못한 그 안타까운 눈물. 이 세 가지가 복합될 때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빈자리, 소망의 자리 누가 찾아올 것입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애통할 때 우리는 기쁨이 용솟음 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기쁨을 누리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위로해 주시며 눈물의 대가로 주시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성품적인 것으로 아는 사람은 참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뭔가 눈물이 있어. 주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신 것 같아. 표면적인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온 세상이나 사회는 전부 성품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착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사람, 다시 말하면 진실한 사람, 세상은요, 직장은요, 이런 사람을,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11조를 풍성히 내고 감사원금을 잘하고 예배 시간 철두철미하게 빠지지 않고, 이런 사람은 정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얘기하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성경적인 온유라는 단어의 뜻은 율법의 복으로 묵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자기의 마음 가지고 자기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를 거룩하게 믿는 것 가지고 온유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본받는 자.
또 나가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은혜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내가 참 세상 것을 다 끊고 온유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주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내가 몸을 바쳐 죽기까지 이제 따라가겠다고 맹세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0년이라는 목회 생활을 접어볼 때 목사가 되면 변할 줄 알았어요. 변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때보다 더 못하구나. 그때보다 성품이 더 더러워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쁨, 마음의 즐거움을 느낌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목사의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주의 종의 입장에서 정말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 잊었던 억울함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것을 빼앗기면서 살았다. 이 억울함을 생각하면요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끌어내리고 이제 내 자신이 높고 내 안에 주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이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죽음의 길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자신이 녹아지고 예수의 향례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자꾸 용솟음 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온유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국말에서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어제 잠깐 동안 TV에서 보는데 군인이 이제 가수를 뽑는 데서 탁 떨어졌어요. 그런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고요.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에 바라와 이제 자신을 위해서 당신이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딱 격려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감격해가지고 야 군인답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아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온유하다는 것은 충성을 얘기합니다. 충성은 뭡니까? 죽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많은 말씀이 있지만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충성한 자는, 맹세한 자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 핍박받는 자를 찾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를 마지막 때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고난받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에게 배부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얘기하죠. 헬라어로는 파스코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억눌린다, 또 괴롭다, 쓰라림을 당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악한 것을 겪거나
악에게 애속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는데 누구든지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끝까지 견디는 것은 주님이 참 잘하고 있다. 넌 정말 나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야. 너는 주의 종다워. 너는 목사다워. 너는 나를 쫓는 제자야. 주께서 응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요, 목사가요, 누가 인정한다고?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인정한다. 그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 된다고 계시록 1장 이제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나니. 마지막 때 온유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마지막 때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내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의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기뻐하는 사람.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 한 분만 모시고 살겠네. 그것을 통해서 평화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마지막 때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흔히 말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께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것이 더 지배해서 성령의 사람인 척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제가 성령은 푸니 말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체가 다시 말하면 생명입니다. 생명. 다시 말하면 능력이라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으로 사회와 교회를 변화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우리는 정말 뜨거운, 정말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각오를 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답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자 같이 살라고 했지만은 또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다 용서하여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진단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굶주린 자와 같이 주님 한 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